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난 경험을 체험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으십니까? 이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니까는요. 여러분 언제 구원의 감격을 가슴 뜨겁게 체험해 보셨습니까? 언제입니까? 아주 오랜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그때 체험 이후로는 혹시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가슴 뜨거움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적이 기억에 없으시진 않으십니까? 이런 은혜의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 구원의 감격, 그것 때문에 가슴 뜨거워서 눈물 흘리는 이런 신앙의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세워갑니다.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밖에 안 됩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만 살아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어떤 그런 자리매김을 할 뿐인 거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신앙의 삶, 그 삶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나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임재의 체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감격, 이 감격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합리적인 이성, 이것을 넘어서는 신앙의 삶,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은혜의 체험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일평생 드립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 그래서 선교사가 됩니다. 자기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며 드리는 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은혜의 감격,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임재의 체험,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삶의 결단이 우리에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실인의 삶인 거죠. 구약에 나오는 율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주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나실인 2절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자 할 때 그 나실인 앞에 1 하면서 각주가 붙어 있어요. 밑으로 쭉 내려와서 각주의 해석을 보면 구별이라고 이렇게 각주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실인이라는 말은요,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한다. 구별된 자로서의 삶, 그 시간,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시린이 될 수 있습니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자나 여자가. 그러니까 누구나. 어떤 특별한 사람이 나시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삶을 일정 기간 동안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시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갱그레아에서요, 머리를 깎았어요. 그냥 성경에는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만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머리를 왜 깎았냐 하면요, 이제 머리를 다시 자를 수가 없어요. 나시린의 기간 동안에는. 그래서 머리를 깎고 나시린의 삶을 시작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일평생 자기의 삶을 나시린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 삼손, 사무엘 이런 사람들은 일평생 자기를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삶을 살았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시린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분된 자로서 우리를 성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이것이 바로 나시린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시린으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면요, 3가지를 금합니다. 첫 번째는 포도와 관련된 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부정한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이 3가지는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나시린이다 이렇게 구분되는 어떤 표시를 가지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나는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지금 살고 있고 내 삶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기간이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기 위해서 3가지 이것을 금하면서 자기 스스로 체크 시스템으로 자기의 삶을 세워갑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3가지를 실천하며 살아가면 겉으로 표시가 나잖아요. 포도를 안 먹으니까. 머리를 안 자르니까 머리가 길게 되잖아요. 아, 저 사람의 삶은 지금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사는가 보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별해서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도와주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의 율법이니까 우리랑은 상관없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이 율법의 상 가운데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하나님께 구분하여서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좋은 지침을 여기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나시린은요, 포도주와 포도로 된 것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포도주뿐 아니라 포도즙도, 생포도뿐만 아니라 금포도도, 심지어는 포도 껍질과 포도 씨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철저하게 포도로 된 것을 먹지 말아라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나시린에게 포도를 먹지 말게 하셨을까요? 그 지방은요, 유일하게 나는 과일이 포도입니다. 포도가 가장 풍성하게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포도는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포도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기는 이런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포도는요, 정착해서 경작해야 거둘 수 있는 작물입니다. 포도나무를 심으면요, 3년을 기다려야 거기서 포도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잖아요. 그 광야에 정착하면 안 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본향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정착해서 포도를 심고 포도를 거두고 거기서 정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지나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거기 가야 돼요. 거기 가서 포도를 먹으면 돼요. 거기 가서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포도를 수확해서 먹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그 기간 동안에는 거기서 머물거나 거기서 머뭇거리거나 거기서 다른 데 에너지를 쏟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요, 매일매일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정착지입니까?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삶은 완성됩니까? 아니요.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여기는요, 우리가 정착해서 살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갑니다. 거기가 우리가 정착해서
살아갈 곳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희 동생이 50에 세상을 떠나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너 여기가 끝이다 와라 하니까는요, 여기에서의 나그네 삶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에서의 삶을 살아요. 여기가 우리의 삶의 완성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의 모든 삶이 구현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셔요. 포도로 된 것은 어떤 것이든지 입에도 대지 말아라. 심지어는 포도 껍질과 포도 씨도 먹지 말아라. 이래 말씀하시면서 여기가 너희의 정착해서 살아갈 종착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를 유혹할 만한 많은 것들이 등장합니다. 야, 이것 의지해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행복하고 풍요롭네. 이것들이 우리를 유혹해요. 나를 소유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나를 가지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윤택해지는지, 나를 가져라, 이렇게 유혹해요. 하지만 우리는 쏘가봤어요. 그걸 가져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덜 가져서 행복하지 않은 겁니까? 우리가 덜 소유해서 행복하지 않은 겁니까? 조금만 시선을 돌려서 주위를 돌아보세요. 우인 가보니까는요, 걔네들은요 명절이 되어도 갈 곳도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우린 만날 가족이 있잖아요. 함께 누릴 수 있는, 행복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부모 형제가 있잖아요. 그것도 없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어떤 생각은요, 뭘 소유해야 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뭘 가져야 비로소 우리의 삶은 완성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요, 우리는 만족스러울 수 없어요. 여기서 행복할 수 없어요. 포도를 먹지 말아라, 씨도 껍질도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경고는요,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꼭 항생제처럼요,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죠. 여러분, 항생제를 먹으면요, 쉽게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쉽게 염증이 치료가 돼요. 저 어릴 적에요, 저희 아버지 서랍 한가득에 항생제가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마이신이라는 거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희 아버지 그 서랍 안에요, 이 마이신이요 500ml짜리 300ml짜리 한가득 들어있었어요. 일을 하시니까 다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굶기도 하고, 그러면요 다치면요 마이신을 꺼내 드시는 거예요. 그럼 금방 나아요. 안 굶어요. 상처가 덧나지 않아요. 금방 나아요. 그러니까요, 어디 다치면 그냥 마이신 꺼내서 드시는 거예요. 금방 나요. 손을 베이거나 해도요, 그 마이신을 꺼내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부작용으로 나타났어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시고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제는 어떤 항생제를 써도 이 세균을 잡을 수 없는 어떤 이런 상태가 돼요. 응급실에 들어가가지고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온갖 가지 항생제를 다 써보는 거예요. 이런저런 항생제를 다 조합해서 써도요, 항생제로 이 세균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열은 펄펄 끓으면서 몇 날 며칠을 지나면서 겨우 어떤 항생제를 찾아서 주입했는데 들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겨우 살아서 나오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요 수없이 반복해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생제를요 의사의 처방 없이는 이제는 못 먹게 그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죽게 되냐 하면요, 이 세균을 이길 수가 없어서 폐혈증으로 죽게 돼요. 우리가 사고로 죽지 않으면요, 우리는 모두 다 뭘로 죽게 되냐 하면요, 폐혈증으로 죽게 돼요. 여러분, 항생제가요 좋은 것 같아요. 금방 우리를 치료해주고 금방 병을 낫게 하니까는요.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항생제가 우리의 건강을 담보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스테로이드제요. 제가 두피염이 왔어요. 두피염이 왔는데요, 뭘 해도 이게 낫지를 않아요, 두피염이. 그래서 가서 처방을 받았더니 스테로이드제로 된 물약을 줬어요. 발랐더니요, 가려움이 싹 가시고요, 모든 염증이 싹 치료됐어요.
한 3일 바르다가 다 나았네 하면서 안 발랐더니요 또 똑같아졌어요. 아니 이전보다 더 심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발랐더니요 바른 지 한나절도 지나지 않아서 싹 나와버려요. 뭐 아내가 보더니요 다 나았네요. 그런데요 이거를 떼는 순간 이전보다는 더 심하게 또 이리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제 머리가 엉망이에요. 아내가요. 여러분 스테로이드 제가요 뭐 금방 뭘 치료하고 낫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이건 우리를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지는 못해요. 우리의 건강을 담보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유혹들이요 우리의 삶에 이런 어떤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여요. 물질을 가지면요 어떤 명예를 가지고 어떤 삶의 지위를 가지면요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항생제도 필요할 때는 써야 돼요. 하지만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건강을 담보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지위가 필요해요. 어떨 때는 소유도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생명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시린에게 포도로 된 소산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로 허락해 주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로 나시린의 규칙은요 머리를 자를 수가 없어요. 머리를 자르면요 이렇게 길게 기르게 되는 거죠. 삼손은요 일평생 나시린으로 그의 삶을 들였으니까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어요. 뭐 긴 머리카락을 이렇게 감아서 뭐 이렇게 처리해야 됐을 거예요. 긴 머리카락으로 다니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표시를 나타내는 거죠. 이 사람이 나시린이구나라는 어떤 외적인 표시를 가지는 거죠. 여러분 조선시대 때는요 결혼을 하면 모든 남자는 상투를 들었어요. 상투를 들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여자들은요 머리를 올려서 비녀를 꽂았어요. 그러면 비녀를 꽂고 있으면 저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니까 찝적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상투를 들고 비녀를 꽂고 다니면서요 나는 결혼한 사람이구나 자기 스스로 체크 시스템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지를 안 껴요. 결혼을 해도. 그렇죠? 그런데 미국이나 서양에 가면요 결혼을 하면 반드시 반지를 껴요. 반지를 안 끼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사람 반지를 안 끼고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이혼한 사람이거나 사별한 사람이거나. 그러니까 반지를 뺄 때는 언제 반지를 빼냐 하면요 이혼하고 나면 반지를 빼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반지를 빼요. 그러니까 이 두 경우 외에는 반지를 빼는 경우가 없어요. 반지를 안 끼면요 이 사람은 결혼을 안 한 사람이에요. 제가 미국에 갔는데 반지를 안 끼고 다니니까 저희들이 이해를 못해요. 니네 둘이 결혼한 사이 맞냐? 혹시 그냥 동거하는 사이 아니냐? 결혼했냐? 이렇게 물어요. 왜냐하면 반지를 안 끼고 다니니까요. 그러니까 꼭 반지를 껴요. 이게 체크 시스템이 되는 거죠. 표시를 가지는 거예요. 나는 결혼한 사람이라는 표시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사는 거죠. 머리를 자르지 말고 길러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인 표시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인 어떤 표시가 있어요? 이런 표시를 가져야 되는 거죠. 나는 선교하는 사람이다. 우인 이제 곧 명단이 올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씩 매칭해갖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거예요. 내 가슴 속에는 누군가 잘하고 있다. 나는 선교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워선오버지요 크리스천 원중학교 그 아이들을 내 가슴 속에 품고 나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자기 스스로를 체크하는 체크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시는 그 기준과 그 중심을 가지고 나는 나의 삶을 세워가는 사람이다. 나는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의 어떤 체크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리고는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거죠. 이 나시린의 어떤 흔적이 표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나시린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표시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게 없어요. 한 권사님이요 새로 일을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 사람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는요
이런 특징을 하나 발견했대요.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좀 심각하다 싶어서요.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뭔가를 막 요구하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교회 권사님이에요. 저한테 와갖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째 문제가 있어서 보면 다 교회 권사님이에요. 무난한 분을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은요, 합리적이지 않은 선을 넘어서지 않아요. 무난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분들을 보면 다 교회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또 한 분은요, 방과후 학교 아이들을 봉사를 하러 갔어요. 한 3, 4개월 했어요. 3, 4개월 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 가운데 좀 튀는 아이들, 좀 문제가 있고 잘 못 섞이고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니까 걔들은 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인 거예요. 안수 집사님 아이이고 목사님 아이이고 그런 아이들인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무난하고 아이들하고 잘 어울리고 함께 잘 노는 아이들은요, 다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야. 그런데 이게 좀 모난 어떤 뭔가가 있네, 이렇게 보이는 아이들은 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상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문제이고, 왜 아이들은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왜 더 뭐가 나고 더 문제를 가지고 쓸까요? 우리 선배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신앙의 표지를 가지고 썼어요. 기독교가 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는요, 이 사회에 뭐가 문제인가 하면 술 먹는 게 문제인 거예요. 술 문화가 엉망인 거예요. 술 마시면서 가산을 다 탕진하고 술 마시면서 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안 먹기로 했어요. 술을 안 마시면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난 술 안 먹습니다. 그러면요, 이래 묻는 거예요.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이래 묻는 거예요. 담배를 안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래 묻는 거예요.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금주 금연이 어떤 표지로 세워졌냐 하면요, 그리스도인인 어떤 표지로 세워진 거예요. 나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웁니다.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요, 이 도박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농한기가 되면 겨울 내에 앉아갖고 이분들이 뭘 하냐 하면요, 화투 치면서 노름하는 거예요. 노름하면서 이태껏 놓은 만들어낸 이 가산을 다 탕진해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논도 팔리고 집도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준을 세운 거예요. 우리는 도박하지 않는다. 노름하는 도박판에 안 가면요,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혹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남편들을 교회로 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술 안 먹으니까, 담배 안 피고 도박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했어요. 가나안 농건학교를 세웠어요. 근면자조협동. 여러분, 이게 어떤 표지인가 하면요, 가나안 농건학교의 표지예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새마을 운동을 이렇게 세웠죠. 우리나라를 근간을 세우는 이 표지가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요, 우리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표지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가도시, 이 표지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표지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해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물질에 집착해요. 우리가 합병 진행하면서 느낀 느낌이지 않습니까? 본 현실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적어도 합리적이기는 해요. 교회는요,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치에 안 맞는 것은 안 해요. 근데 교회는요, 이치에도 맞지 않는 일들을 스스럼 없이 행해요. 여러분, 합리적이기는 해야죠. 신앙적이지는 못해도요, 합리적이기는 해야죠. 근데 교회가요,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억지를 부려요. 여러분, 교회가 이래 되고 나니까는요, 우리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교회 통계 자료를 보면요, 우리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0대, 30대가 없습니다. 더 이상 20대, 30대가
우리 기성세대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어떤 뭔가의 기준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표지가 없어요. 카도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머리 길르고 다니는 나시린으로서의 어떤 표지가 없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랑?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표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는요, 자기만 잘 살면 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자기를 잘 세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세울 수 있는 그런 삶의 표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부정한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요, 가족이 세상을 떠나도 그 시체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말라는 것인가요? 슬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생명이 떠나버린 부정한 것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생명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생명의 가치, 이것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라는 거죠. 마태복음 8장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 제자가요,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장사하고 와서 내가 예수님 쫓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답변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인륜을 저버려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버지 장사는 안 치러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선포는 이런 선포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는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려고 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 제자를 다시 보내셨을 거예요. 보내서 아버지 잘 모시고 다시 와라 보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선포인 것입니다. 너의 자리는 생명의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해라. 죽은 자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을 세워가는 사람으로서의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해라. 이 선포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시린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냐 하면요, 살아있는 생명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냐 하면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이 생명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손에 잡으면 우리가 부정해진다,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왜 부정해집니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한 것을 손에 대면요, 그 부정한 것이 우리에게로 흘러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흘러가요. 센 것에 있어서 연약한 것으로 흘러갑니다. 예수님이요,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시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예수님에게 있는 생명이 그 아들에게로 흘러간 것입니다. 12의 혈루병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혈루병이 나았어요. 어떻게 나았을까요? 예수님에게 있는 그 능력이 그 여인의 몸으로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병이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은요,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삶이에요. 다 흘러 들어와요, 우리에게로요. 우리가 우리를 지켜갈 수 있는, 우리가 우리를 보존하고 우리를 세워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요, 그것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와요. 은혜 있는 것을 가까이 하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켜가는 방법은요, 이런 방법인 거예요. 이 나시린의 방법이요. 신앙적이지 않은 것에는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것과는 같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신앙이고 무엇이 신앙이 아닌 것인지 선을 분명하게 그을 줄 아는 것,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카도시, 거룩이라는 것은 선긋기이잖아요. 구분이잖아요. 거기로 같이 가면요, 여러분, 우리 못 지켜요.
우리를 지킬 수 있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건묵자학입니다. 건주자적입니다. 검은 것과 함께하면 검은 물로 물들기 마련이고요. 붉은 것과 함께하면 붉은 것으로 물들기 마련인 것입니다. 선을 그어야 합니다. 거기로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선을 긋고 우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를 지켜야 하냐 하면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떤 사람이 상실된 것을 발견하면 그 상실된 것을 채워줘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채워주죠. 부정한 것 가까이 해갖고 우리에게 있는 생명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채워줍니까?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생명을 줘야죠. 어떻게 생명을 줍니까? 우리가 지키고 보존한 이 생명으로 그들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고 우리를 지켜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나시린의 법, 이 세 가지는요, 나시린이 나시린으로 자기의 삶을 드릴 때 뭘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6장은 전체가 나시린의 어떤 규정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6장 뒷부분을 이렇게 한번 넘겨보면요, 그 끝부분에 뭐가 뒤따라오게 되냐 하면요, 아론의 축복의 대제사장적 축복 기도가 뒤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뒤에 한번 가보시죠.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아론의 축복문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구약의 축복 기도문입니다. 축도하실 때 이 말씀으로 축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나시린의 어떤 규정 그 뒤에 뭐가 뒤따라옵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 고되고 힘든 삶이죠. 인내해야 하는 삶이죠. 절제해야 되는 삶이죠. 하지만 인내와 절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뭐가 담기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만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 희생, 그래서 비워낸 그 빈 자리에 하나님은 뭘 다시 채워주시냐 하면요, 내가 비워낸 것,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은혜로 그 빈자리를 채워주십니다. 경건과 축복은요,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경건의 삶을 살면서 우리를 비워내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그 빈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삶, 이 삶을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면 좋겠다. 하지만 은혜와 복은 담길 자리가 있어야 그 은혜와 복이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면서 우리를 비워내는 비움이 있어야 비로소 여기 빈자리에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샘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사명을 찾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하고 서서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가도시가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더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생명샘이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